여러분, 제 이름은 스티브 모리슨입니다. 한국명은 최석춘이고요. 미국 말로는 오늘 같은 날에는 Happy Thanksgiving.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Happy Thanksgiving. 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더욱 감사하고자 합니다. 제 차트가 있는데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스티브 모리슨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입양을 갔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죠. 제 가족을 아래 거로. 네, 아까 나눈 성경 구절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저기는 안 보여가지고 아까는 저기 보였는데, 네. 그 가족 소개를 한다면요, 저한테 아내가 있고, 헬렌이 큰 딸이고, 여기에 그 큰 아이들이 16살 된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큰 딸은 우리가 낳고, 두 아들은 입양하고, 그리고 딸 16, 그리고 막내둥이 10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별명이 Oops Baby입니다. 예, 우리 허락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미우주항공연구소 제가 수석연구원으로 GPS-3 인공위성, 여러분들 혹시 어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때 그 GPS를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에도 나오고. 네. 그거 30대, 30대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것들은 이제 GPS-2고, 이제 GPS-3 인공위성이 2017년부터 올라갈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몇 년 맡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는 은혜하는 교회고, 제 사역은 한국입양 홍보회 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 해서 MPEG이라는 약자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목사님과 또 즐거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정말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더욱 빚진 자로 되어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 부모가 50주년 결혼기념 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를 사진만 봐도 늘 가슴이 따뜻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9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양로원에 계시는데, 다행히도 제가 콜로라도 덴버주로 쪽으로 이제 출장을 많이 가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자주 만나는데 지금 91세예요. 아직도 건강하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들인지. 제가 저희 가족, 여기 또 저희 그 결혼 사진이에요. 제 아내 너무 아름답죠. 미인인데 더 아름다운 것은
제 아내 마음입니다. 생각.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겠어요. 네, 저는 늘 감사해요. 우리 와이프. 늘 제 사역에 밀어주고, 함께 해주고, 동력자고, 말도 없이. 그 하나님 일이라면 뭐든지 하나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 가족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 5 자녀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저하고, 장모님, 어린 장모님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붕 밑에 9식구가 살아요. 대가족이죠. 예, 우리가 대가족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막 교통정리가 잘 안 돼요. 특히 우리 와이프가, 저는 그때 되면 이미 직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온갖 소리가 다 들려와요. 고함 지르고 빨리 준비해라, 빨리 가자, 늦는다, 뭐 그런 거 있죠. 평상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하얀 옷 입은 애가 우리가 4년 전에 입양한, 14살 때 입양한 벤자민이라고, 지금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남자가 있는데 그 아이도 18살인데 15년 전에 우리가 입양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가족 사진이에요. 네. 예, 너무 가족이 크죠? 사이즈를 보니까 대가족이에요. 제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두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 먼저 서울 그 한국입양홍보에서 사무국장님께서, 김주정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살던 홀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때 저하고 아주 절친하게 이렇게 친했던 친구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저는 입양을 가서 크게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 친구는 입양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가정도 있고요. 또 손자, 손녀까지도 있고,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제 친구,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김철수,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큰 박수 쳐주세요. 네. 제 중마고우라 그러죠? 네,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너무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늘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러 오셨습니다. 조치원에서 산대요. 네. 저 한국입양홍보회가 1999년도에 설립돼가지고 한국 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미주 한인들이 그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자는 그런 운동도 되고요. 또한 부정적인 입양 문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사람들이 입양이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선입견이 많아요. 부정적인 선입견. 얘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어떨까 해서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그 비밀 입양을 많이 하는데, 그 문화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공개 입양을 하면서 숨기지 말자. 여기 목사님 같이, 사모님 같이 숨기지 말고 우리의 그 행복한 그 삶을 이웃에게 나누자. 그러다 보면 남들이 그걸 보고 힘을 얻어서 또 입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설에, 또 어디에, 또 다른 아이에게 가정을 주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 입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투표권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우리 같은 단체가 나서서 그 아이들의 필요성, 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수밖에 없죠. 내년 테드는
그 전국 입양 가족 대회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전국 입양 가족 대회인데 금년이 16번째로 우리가 지난달에 했고요. 이거는 1, 2, 3, 4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모이고 해서 뭐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고 뭐 백석대학교 또 안산동산교회 살 때는 한 12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지난 1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갖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요. 정말 보잘것없는 구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입양을 보내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이게 나만 누릴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정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통해서 한국의 부정적인 입양 문화가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많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요. 저는 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북한에 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렇게 통일이 되면 가서 구화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잠시 동안 머물고 있다가 가정을 갖게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내 교회 중심으로 입양 활성화 그리고 많은 교회 그동안 1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개의 그 입양부를 세우는데도 저희가 힘써왔습니다. 남서울은혜교회, 호산나교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입양부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가 끝나고 제 간증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았나? 정말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참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제 친구 철수 씨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저는 한때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가정에서 살았어요. 제 밑에 남동생 둘이 하나가 있었고 아마 1살 아니면 많아봤자 2살 정도 아래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한때 어느 그 사업을 좀 하시다가 그게 잘 되다가 그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을 드시게 되고 또 술을 더 많이 드시다 보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일단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그냥 난장판이에요. 다들 긴장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맞으면서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를 못 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강원도 묵호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서 삶은 게를 파는 한 아주머니께서 제 동생을 데려가 키우시겠다고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생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50년 전 이야기예요. 네. 저는 홀로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아버지가 무슨 법을 저질렀는지 경찰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남게 됐죠. 그래서 홀로 거리를 헤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다리 밑에서 자고 그때 당시 이렇게 조그만 이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오막살이 같은 그런 집에서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혹시 뒤로 그 땅을 쳐다보면서 다녔어요. 그때 혹시 누가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전을 자주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것으로 빵을 사 먹고 떡을 사 먹고 이렇게 했죠.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신사분이 저를 발견해 가지고 홈레스라는 애라는 걸 알고 저를 강원도의 어느 고아원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몇 개월 있다가
제 한쪽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홀트 고아원으로 저를 이전을 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이 홀트 할아버지, 그리고 홀트 할머니, 그리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중에 철수가 제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년에 같은 방에서 자고. 제가 홀트에서 8년을 살았어요. 16살 때 들어가서 8년의 고아원 시설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또 뭐 읽고 쓰고 이런 것도 학교에서 교육도 받게 되고, 또 제가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기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제 신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4살 때 됐네, 어느 우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석춘아,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은 석춘이에요. 너 뭐라 그러더라, 뭐 떡 먹게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보니까 미국에서 너를 입양하고자 하는 가족이 생겼다 그래요. 그때 제가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970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입양을 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남 이녀의 친자녀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기 전에 같은 고아원에서 혼혈아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가 4번째 되고 제가 5번째 아이가 됐습니다. 2년 후에. 자, 제 위에 누나가 2분 계시고 제가 가운데 있고 아래로 제 동생 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입양을 할까?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혀 친척 관계는 없고, 그런 가운데 또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제일 위험한 건 또 뭐예요? 사춘기로 갓 들어가는 14살짜리 누가 그런 나이에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저는 입양을 겪고 나서도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 제가 그 입양을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식탁에 앉으셔서 이 홀트에서 나오는 그 잡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잡지에 한 30명의 어린아이들이 사진하고 이렇게 조금 그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설명이 실려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한 번은 제 어머니가 그냥 농담삼으로 아버지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입양 하나 더 할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누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쭉 훑어보시더니 또 아버지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시더니 제 얼굴에 아버지의 눈이 정착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고 아버지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바로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8살 됐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다. 어머니는 안 돼요. 걔는 13살이라 이미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10살짜리를 또 뽑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떠냐고. 아버지는 아니야.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히 사람이 순하고 신사적이라 보통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만 고집만 부리면 따라가요. 양보해요. 그런 것을 제가 늘 봤거든요. 자기 주장을 제대로 안 해요. 큰 일에만 아버지가 큰 결정을 하죠. 사소한 이거 작은 일에, 가정에 돌아가는 작은 일에 어머니가 하자면 그대로 따라가요. 양보하는데 이 일을 두고서는 아버지께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2년 전에 도착한 호네라 혹시 걔가 아는지 한번 물어보자. 걔를 데려왔어요. 짐이라는 애인데 짐 보고 물어봤어요. 너 이 아이 아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get him. 그 말 뜻은 뭐냐면 데려오라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판정이 끝난 겁니다. 그날 저는 태평양을 건너서 먼 거리 지구 반 바퀴 돌아서 정말 그 먼 거리에서 어느 한 아버지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면서 몇 가지 물건을 가방에 싣고 갔어요. 어느 누님께서 미국으로 가면 성경을 꼭 읽으라고 신구약 책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무신 한 짝도 같이 갔어요. 기념품으로. 윷놀이 할 때 그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일기장을 썼어요. 그 일기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아주 즐겨 놀던 그 게임을 하나 가져갔는데 화토를 싣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가방에 성경책이 있고 화토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실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가서 첫날부터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일기를 꼬박꼬박 썼습니다. 네. 그때 일기장에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제 서점에 저 독서실에 그걸 보면요, 뭐 아직 그때 그 애국심을 심어주는 70년대 그때 그런 말이 많았죠. 아무리 한국이 작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나라면은 틀림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멋있는 말 그때 뭐 청소년들이 막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그 문구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미국을 건너가서 일기를 쓰곤 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서로에게 대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출근하면서 껴안았고 뽀뽀해 주시고, 또 퇴근길에 집에 들어오시면 또 어머니를 먼저 찾고 껴안아 주시고 또 뽀뽀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 잘 지내냐고 이렇게 다정한 모습. 근데 이게 참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막 어머니를 학대하고 우리도 학대하고 막 그런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막 날아가고 막 언제 어떻게 터질 그게 아주 긴장한 초조하고 긴장한 그런 그 삶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모리슨 아버지는 너무나 천사 같고 저한테 엄청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제 상처받은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했지만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전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직도 첫째 날이 기억나요. 제가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픽업해가지고 저는 집이 샌프란시스코인 줄 알았어요. 그때 70년도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그 노래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닌 거예요. 비행기를 또 타야 된대요. 그랬더니 가는 곳이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그 동계올림픽을 치른 그 유타주 있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보니까 몰몬들이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가정은 침례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식사 기도를 하면 또 월요일 날은 큰 누나 가고 화요일 날은 둘째 누나 하고 수요일 날은 내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잡고 기도하는 이 미국에는요, 한국은 좀 그렇죠. 기도 문화가 그냥 각자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미국에서는 다 같이 앉을 때까지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는 아주 참 한국에도 그런 것 좀 배워야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문화였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오남매가 이렇게 잘 지내면서 서로 좋아하고 또 저도 이렇게 많이 돌봐 주신 그런 것을 보고 참 제가 색다른 것을 느꼈어요. 아, 입양이라는 게 이렇게 참 너무나 좋은 거구나. 난 참 축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도 저 아버지를 보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멋진 아빠 같은 사람이 되야겠구나. 그리고 아내는 저렇게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저한테 직접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모리슨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꿈을 갖게 되었고 또 입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어머니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애를 낳고 입양을 해야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죠. 그때 가졌던 꿈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아직도 제가 첫날을 기억하는데요. 이 집을 들어가면서 부엌을 지나가게 됐어요. 부엌을 지나가면서 뭘 보게 되냐면 카운터 위에 어떤 김치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물건을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저는 한국에는 백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얘요. 그냥 하얘요. 김치는 빨간데. 그래서 백김치겠지. 근데 백김치도 아닌 것 같아. 궁금해서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이 직접 만든 김치래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분명히 백인이고 파랑 눈에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을 또 배워가지고 오셨는가. 그랬더니 제가 도착하기 전에요. 몇 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호네라 동생, 그 동생을 데리고 한국 식당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대요. 거기서 김치를 어머니가 처음으로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도착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께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 생각나는 대로 그 김치 맛을 생각나는 대로 김치를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미국의 개척정신 이런 겁니다. 네. 한국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냐? 김치에다가 배추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양배추를 넣고 또 김치에다가 마늘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양파를 잔뜩 썰어서 넣고요. 김치가 쉬었다는 그 기억으로 식초를 잔뜩 뿌려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식초가 보통 식초가 아니고 이 사라다 바에 나오는 그 아주 고약한 그 냄새 나는 그 식초 있죠. 미국식 식초, 비니걸 식초 그런 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김치가 매웠다는 그 기억으로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 걸 모르시고 후춧가루를 잔뜩 뿌려서 만든 김치였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입에 그 김치를 한 숟가락 딱 넣었는데 이건 영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맛이고 아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맛의 김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예의삼아 그냥 먹었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어머니께서 노력하시는구나. 그 정성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모리슨 가는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저희 할아버지. 그래서 그 저는 별명을 이거는 한국 김치가 아니라 아일랜드 김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 그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남매하고 앉아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 거실에 앉아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형제들이 저한테 뭐 라스베이거스 하는 게임 20일 뭐 이거 가르쳐 블랙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드 게임, 모노폴리 뭐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아주 재밌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하루는 저한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얘네들한테 화투를 가르치면 어떨까? 그래서 앉아라. 앉아서 내가 한국 코리안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화투를 가르쳐 줬어요. 자, 백인 혼혈은 생긴 게 백인 같아요. 자, 이 백인 4명을 앉혀놓고 한 동양애가 화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토 화투를 가르쳐 줬죠. 이건 1번이야. 번호 안 써 있잖아. 그림만 보고 알아야 돼. 그렇죠? 네. 1번이야, 2번이야. 막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게 빨간 스트라이프, 파란 스트라이프 이거 3개 있으면 청단이야. 이거 30점. 빨간 거 이거는 또 홍단이라 그러고 30점. 광 한문으로 된 거는 20점. 이건 조심해. 똥이야.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전에 너무나 잘 배운 거예요. 2시간 만에 완전히 미나토 와트를 배웠어요. 그 백인 4명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쳤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애들보다는 공부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저녁 식사 끝나고 방에 가서 문 닫고 공부를 합니다. 노크가 와요. 제 문에 노크가 있어요. 누나가 와서 스티브야 화투 같이 하자. 그럼 또 나가서 몇 시간 치고 했죠. 자, 여러분 백인 아이 4명하고 동양 아이 하나가 5명이 동그랗게 앉아서 화투 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영화에도 없어요. 소설에도 없어요. 오직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에는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억에 남는 기억인지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잖아. 가정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제가 배우게 되면서 특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앞으로 내가 가져갈 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철수도 저한테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국어나 사회나 이런 것은 한두 번 읽으면요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해요. 그럼 시험도 잘 치고 하는데 이상하게 수학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초를 못 배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가서 더 힘든 언어로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수학의 공식들이 제 머리에 속속속 들어오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너무 재밌고 야 이거 신기하다. 막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좋아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되고 물리도 더 좋아하게 되고 막 아주 그냥 공부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적도 잘 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어디를 갈까 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주 이렇게 관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천문학자가 될까 아니면 인공위성 우주공학 과학자가 될까 하는 그런 꿈을 꾸다 갔다가 제가 우주인을 제일 많이 배출한 퍼드 대학을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선배님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네. 아직도 우주에 갔다 오는 우주인들 중에서 3분의 1은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네, 상당히 많죠. 아주 전통적으로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대도 되게 세고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4년 동안 졸업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4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마지막 연말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Final Examination이라고 해요. 그거를 잘 치르면 이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시험을 보는 그 주간 동안에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굉장히 위독하게 되셨다.
기도해달라.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서 다시 아버지 옆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학교가 제 아버지 컨디션 때문에 시험을 양보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가지고 매일 전화하면서 아버지 어떠냐고 기도도 하고 침대에 무릎 꿇어서 기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가지고 혈관 3개를 뚫었답니다. 예, 그래서 트리플 바이패스 설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회복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는 시험을 잘 치고 그 다음날 졸업장을 받고 비행기를 타서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병실에 들어가니까 어머니하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서 아주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코하고 팔에서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약한 모습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가서 손을 잡았더니 차가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스티브가 왔어요. 고생하셨네요.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손에다가 제 졸업장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졸업장을 딱 가슴에 누워 계신 채로 펴고 맨 처음부터 맨 밑에까지 글자 하나하나씩 읽어가는데요. 옆에서 제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약하게 누워 계시는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롤모델이었고 큰 힘이었고 대단한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은혜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제 학비를 다 대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몇 년, 제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서 제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제가 그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동남아 구경 시켜드렸잖아요. 그때 제 어머니 쪽에 친동생이 계시는데 그분의 남편이 선교사입니다. 대만에. 거기 30년 이상 가 계시는데 늘 제 어머니 아버지 보고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안 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고 그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보내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홍콩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방콕도 가고 그리고 오면서 한국도 들려요. 그 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이 우리 동남아 구경 시켜줬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참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엄청나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산다면, 봉사를 하든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사하게 여기 더욱 감사하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제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날 아버지를 병원에서 만나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회복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우주산업 직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한 달 미뤘어요. LA 쪽으로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달을 미루고 제가 아버지가 회복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아버지를 팔을 부추기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때로는 제가 아버지 대신 심부름도 해주고 식사도 만들어주고 물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온갖 아버지하고 아들의 그 긴밀한 그 시간, 다른 애들은 다 나갔어요. 뭐 군대 가거나 또 뭐 시집 가거나 다 해가지고
그 여름 때 저하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만 계셨어요. 그 한 달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제가 아버지로 맡은 그 아주 중요한 그 시간, 아버지하고 가졌던 그 중요한 시간, 정말 보물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종종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내가 썼던 전략을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를 잘 꼬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꼬셨습니까? 너 엄마를 내가 만났을 때, 한 세 번째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꼬실까 하다가 한 번은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내가 우리 둘의 미래를 예언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될 거야 했더니 네 엄마가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때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자녀를 낳고 두 아이를 입양하셨잖아. 네. 그렇게 너도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철을 좀 훗날에 이기지만 제 철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한 네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와이프한테 프로포즈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언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와이프 될 사람이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이게 참 희한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엄청나고 많은데 이런 식으로 또 와이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죠.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건강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 한 달 동안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티브야, 우리는 너가 가정이 필요했고 너한테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입양을 했다. 그런데 이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너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충격받았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장에 나가기 전에 LA로 그 직장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한 번 더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생 제가 이 말은 잊지 못해요. 스티브야, 내가 긴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주 대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잘 내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를 우리 가정에 데려오게 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가슴 찡하고 오남매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셨는지,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을 주신 그 아버지셨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저를 특히 그 홀트 그 국제 아동복지회 이사로서 제가 홀트 할머니하고 섬기게 됐어요. 17년을 제가 함께 섬겼습니다. 홀트 할머니하고 이사로서. 그러면서 제가 입양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그 한국 입양 홍보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주셨는데 한국의 입양의 문화를 바꿔서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보라. 그런 꿈을 저한테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가운데서 저를 이런 경험을 제가 했어야 합니까?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또 고아원에서 자라고 또 좀 멸시도 받고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아직도 한국에 있는 어린 생명들, 가정을 갖지 못하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도전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깨닫고 정말 생명을 다하더라도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해내야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양 홍보회를 설립해가지고 입양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 수많은 아이들을 가정을 갖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때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그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이 없이 그 경험이 없이는 아마 저도 아무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이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입양을 통해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5 자녀를 또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고아 입양 사역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가지는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죠. 다니엘이 있죠. 요셉이 있죠.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자 하는 본보았고자 하는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네, 베드로가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 또 한 분의 이름 없는 롤모델, 제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 없는 문둥병자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분들이 외쳐서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면서 가는 도중에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러 감사했다고 하죠. 저에게는 바로 그분이 이름 없는 문둥병자, 그분이 저에게는 큰 롤모델이고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감사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갈지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최선의 선물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내 가족은 왜 이런 환경이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저의 최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약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로마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세네카 씨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함을 가지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네. 감사함을 가지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함. 이런 어려움에도 내가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